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민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민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민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45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게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던 일을 멈추게 하고 우리 꿈과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일상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모든 모임과 활동을 셧다운시키고 우리 꿈과 계획을 펜딩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여러 지역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다시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작정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뚫고 전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코로나만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불경기나 실직 같은 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나 관계성의 위기 같은 것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심지어 영적인 차원의 발목 잡기도 있습니다. 뜻밖의 시험이 찾아온다든가 사탄의 공격이 우리 삶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막아서고 복음을 막아섰습니까? 근데 만약 그때마다 교회가 스탑에 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발목 잡는 상황은 일어나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금년도 주제로 브레이크스루를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을 때에 두려움 속에 떨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비상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흠모했던 설교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미국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배움과 도전을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쓰셨고 심지어 외경의 주석까지 쓸 정도로 폭넓은 성경학자였습니다. 미국 뉴욕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으셨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셨죠. 한마디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34년간 목회하셨는데요. 이 대구 제1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아주 깊이가 있는 강의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고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을 멀리서 흠모하면서 설교를 흉내내고 그분 설교를 배우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저렇게 깊은 상수를 끌어올리시나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분의 아드님이 쓴 글에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16세 되던 해에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었지만 발이 붓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보았지만 낫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가는 바람에 3년간을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대학도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마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마음껏 꿈을 펼치며 달려갈 때 본인은 집안에만 묶여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좌절하든지 우울증에 빠질 법도 한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년 동안 매일 성경만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거의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았대요. 여러분, 성경을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맥이 쫙 뚫리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연결이 되고 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 그분들로 하여금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그 후유증으로 60년 동안을 절뚝거리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외과 의사 한 분의 권유로 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발목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길이 2cm가량의 철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뛰어놀다가 철사에 찔려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나온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가시처럼 아파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 수술을 받으신 후에 그분이 철사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철사가 내 육체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이 가시로 인하여 말씀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여러분, 누구의 인생에나 가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생 나의 발목을 잡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시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난관 앞에서 setback 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break it through,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스탑하지 말고 break through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게 발목 잡히지 않고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땅 분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분배의 과정이 멈추게 된 상황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했던 과정을 잠깐만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남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고,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머나세 반 지파가 그곳에 분깃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분깃을 분배받은 지파는 합쳐서 5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들에게 할당된 땅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땅을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나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지체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다린다, wait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연기한다, put off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sink, 구멍에 빠진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키 컨셉은 이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발목 잡힌 상태에서 머뭇거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땅을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땅에 대한 윤곽을 이미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법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은 멈춘 상태에서 주저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이 전진을 멈춘 채 setback한 채 기다리겠느냐? 그런 이야기. 자, 그렇다면 왜 7지파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 것일까요? 우리 몇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요셉 자손들의 지나친 요구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요셉 지파는 순수로 따지자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뒤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앞서 제비를 뽑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불평할 만한 내용인데다가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한 개의 분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7지파의 마음이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땅을 분배한다고 하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싸움을 통해 그 땅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피로감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만 7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거점 정착을 위한 전쟁에 최소한 6년이 걸렸어요. 어떤 학자는 전쟁부터 거점 점령까지 기간을 16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mentally, physically 거의 기진할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스탑된 상태에서 머뭇거린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지속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않은 채 받지 않은 채 그냥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거주지를 분배해 준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들 바운다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어진 땅 안에서 살라고 해서 그렇게 분배를 시킨 것인데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땅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멈추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정복하다 중간에 스탑하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자기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만일 가던 길을 중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문에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두워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Don't set back.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Move on. 앞을 향해 전진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불경이나 어려운 삶의 여건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스탑하지 말고 setback하지 말고 move on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난관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고 주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멈추었던 이 지파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던 그 원리들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난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성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영적 중심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을 추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멈춤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된 첫 번째 액션이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사실 회막을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 영성의 중심지를 실로로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들의 메인 캠퍼스를 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길갈에서부터 실로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리고 동쪽에 있는 저지대입니다. 플랫랜드, 낮은 곳에 있는 땅이에요. 더구나 그것은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 마당에 외곽 지역의 중심부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더 중심 지역인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베델 북쪽 15km 지점에 있다고 하는데요. 베델과 세겜 중앙에 있는 고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모으고 그들 앞에서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회막이 무엇일까요? 이 회막이라는 말은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텐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회막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막이죠. 타이버네클,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정금막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범막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소라고 불렀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렀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이 성막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를 다룰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막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창조 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서 2장밖에 안 나와요. 좀 넓혀서 확장하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14장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이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50장을 할애했어요. 50 chapters,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성막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다가 다 모은 후에 거기에 영구적인 성막을 세우고 그 지역을 예배 중심 처소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350년 동안 이 실로가 예배의 중심,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다가 갑자기 회중들을 실로에다 모으고 회막을 세우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2절에 암시가 된 것처럼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 때문에 이들을 추스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전열을 가다듬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회막 앞에 모으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가 풀리지 않고 막히는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엉켜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꼬여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답답하게 여겨져도 성막으로 나가야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문제는 끝나게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시편 73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때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거짓과 강포를 행하는 자들은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받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럴 바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almost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본인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게 페어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그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적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청년들, 운동장에 기울어졌으니까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이게 한국 청년들의 현실이래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는 경우에는 대학 진학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네요. 특목고를 나와야 돼요. 특수하게 잘 만든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그런 학교를 나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취직이 안 된다네요. 수시로 뽑는 그 취직은 대부분 대학으로 직접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은 그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들이 매어달리는 것이 공무원 시험인데요. 이게 수백 대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5년씩 10년씩 고시원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그럼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잘 사는데 한 번 기울어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 하시나 그와 같이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질문이 풀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파멸과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보상과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마음에 엉켜있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탄식하던 그 모습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삶이 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성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만 보게 되면 시험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만 보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게 풀려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고 시시하게 보이는지, 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시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한 번은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요, 그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그만 벌에 얼굴을 쏘이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이 염려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도맡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시험에 들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염려 마세요. 저희 예배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대요. 그런데 벌도 꽃은 알아보는가 봅니다. 제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내공이 굉장한 것입니다. 벌에 물리고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새벽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탄이 벌같이 와서 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뱉는 가십이 비수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소에 나가 하나님 만나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깊이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자를 붙잡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게 되면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원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난관을 딛고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능력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성막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가려면 인생의 지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춤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문제만 찾아와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하게 한 후에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을 7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각 지파에 할당된 지역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누구나 지도를 가질 수가 있고 더구나 이 GPS가 나와서 어디든 다 여행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것이 1861년도로 알려져 있어 비교적 최근에 우리 한국 지도가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처럼 오래전에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자신들의 분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땅을 밟아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직접 가서 밟아야지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할당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job assignment,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인생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기도 하고 되는 대로 일을 행하는 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스티브 더글라스라고 우리 CCC 총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갔는데 도중에 그만 연료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트랙터를 길에 세워놓고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를 향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돼지 밥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돼지 우리로 향했습니다. 급히 창고로 가서 돼지 밥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자에서 싹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감자에 싹이 나면 제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감자 창고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장작더미 옆을 지나가는데 며칠 전에 부인이 장작 갖다 달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작을 줍고 있는데 그 옆을 병든 닭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이 마음씨 착한 농부가 그 닭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닭의 꽁무니를 따라다녔어요. 닭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미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트럭터는 여전히 길가에 있고 돼지는 먹지 못한 상태에 있고 감자는 방치되었으며 병든 닭은 여전히 쩔뚝거리며 다니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농부가 종일 분주하게 다녔지만 왜 한 가지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지 바른 일인가를 정한 후에 해야지 60년을 살건 70년을 살건 남길 열매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플랜이 없이, 이와 같은 그림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가게 되면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빈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클리어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하나님의 대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어사이먼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하게 전진해 가기를 원한다면 영성의 중심축을 잡아야 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지도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가려면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지도를 다 그려오게 한 후에 이것을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실로에 있는 성막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옴림과 둠밈이라는 판결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려왔지만 내가 밟았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셔야지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분배의 마지막 순서를 하나님의 인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는 것이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비견한 대로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팬데믹,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경제적인 난국,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정의 위기, 나의 힘만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고통, 우리 힘만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정말 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돼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받으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기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두려움의 벽에 막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볼티모어에서 암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남자분입니다. 감리교에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분이 간증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도 수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350등을 했다고 합니다. 480명 되는 학교에서 350등을 했어요. 자, 이 실력으로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나중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암 전문가가 되셨어요. 여기에 대한 간증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포로그래픽 메모리라고 있죠.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았는데 로마서를 2번인가를 열심히 읽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뭘 보면 금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실력으로 공부를 하니까 1등 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고통을 초토화시키는 핵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은 그것을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핵무기처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질병을 쫓아내고 고통을 이겨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든지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암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해 보게 되면 안과에 사는 자기 친구 한 명이 굉장히 뺀질거리는 친구인지 아무리 예수님 전에도 믿지 않던 분인데요, 나중에 암에 걸리고 나서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 믿게 된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암 아니라 암 할아버지도 초토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중부기도 축제를 하는데요, 단순히 교회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안겨주시려고 모든 능력과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꼭 성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브레이크트루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에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성소로 나아가는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소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치유를 안겨주시기 위해,
해답을 안겨주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낭패와 실망 나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질병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셔서 주의 이름 붙잡고, 능력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란하며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보구에야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 주시는 우리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 당하든지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 붙잡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뚫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 비전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도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